유행가 제목 같지만 유행가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고 내게 행복을 주는 그분을 만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그래요. 신남네 신남. 놀리는 분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그저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래 나온 사람. 전쟁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보존해야 되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955년부터 1963년도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이때 저는 거기서 약간 벗어납니다만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반이 89명이었어요.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수영이 안 되니까 교실을 더 이상 넓힐 수 없으니까 반을 반으로 나눠서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을 에코 세대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79년부터 92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에코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코라고 하는 말은 메아리 아니에요. 등산을 가서 야호 그렇게 하면 메아리죠.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주고 그 세대가 에코 세대인데 이 세대가 동시에 지금 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무엇을 고통하는가 하면 직장,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가지고 어느 한계까지는 내가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은퇴를 하래요. 빨리 나가요. 그런데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서 100살까지 산대요. 그런데 50 후반쯤 되어졌는데 이제 막 60 됐는데 은퇴를 하라고 종용을 하니까 남은 40여 년 동안 살 일을 걱정을 하니까 이게 태산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뭐냐 하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한통 정신을 뺏겨서 살아가는데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내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못한 상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어떻고 이 에코 세대들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첫 번째로는 취업난다.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만 나오면 평탄할 줄 알았거든요. 취직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결혼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교회도 결혼 문제가 심각해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갖추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막상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결혼을 했는데 살 집이 없어서 걱정. 오늘 젊은 세대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서점가에 가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가운데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TV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도 요즘 많이 쓰니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 경쟁 속에 지친 한국인들이 마음속에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심리 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석을 제대로 했지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저에게 섬뜩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렇게 묻는 말 가운데는 그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음을 눈빛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가지. 제가요, 최근에 서울대 교수인 김주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회복 활력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회복 활력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하면 그 책에 보면 회복 활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 회복 활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배티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물체마다 탄력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활력성으로 배티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에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은 실패를 한 번도 경험 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 선물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도전을 받았어요. 힐링, 회복, 활력성. 우리는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에서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 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잡습니까? 여러분들, 우울증, 공황장, 사실은 이러한 질병들은 과거에 베이비 부머 세대에 없었어요. 산후 우울증? 옛날에 엄마들이 무슨 산후 우울증이 있어요. 콩밭에서 고추밭에서 애 놓고 대충 탯줄 정리하고 그냥 다시 또 미역국 자기가 손수 끓여 먹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애 업고 다시 들러 나가서 김 맺는데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좋은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선진국일수록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신, 불투명,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 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한 심리 상태, 그래서 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탄력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사실 힐링, 회복 탄력성, 성경에서 아마 이미 말하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도 자기 차량에서 애인이 죽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정도 사시면 자살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부모에게 또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안 되겠다. 왜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너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빼앗아 간 것을 보면 뭐 재산 조금 날아갈 수 있죠. 뭐 아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싫다고 떠나갈 수 있지. 그래서 죽나?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 것을 알아요. 내 가족처럼 여기던 그 집안의 종들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 본인에게 미친 큰 데미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에게 악창이 났다 그러는데 그 병은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심지어 성경에 기와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을 거야. 자식을 다 잃었지요. 종을 잃었지요. 아내는 자기가 싫다라고 떠나갔지요. 재산은 온데간데 싹 없어졌지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도와주지를 못할 멍녕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야, 너 뭐 죄 지은 거 있냐?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에이, 있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너에게 벌어질 수 있어? 그것도 한 번에 몰아쳐서. 이건 친구가 아니고 왼수지 사실. 그런데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이쯤 되면 욥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욥을 향해서 에이 나쁜 놈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은 성경에 보니까 힐링, 회복의 탄력성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어떻게요? 그 전에보다 갑절이나 많은 축복을 받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 탄력성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47, 8년 되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전수를 받으면 이 장인의 정신을 전수받으면 적어도 한 분야에 47, 8년 몸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일컬어 장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장인의 반열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을 받아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신앙을
단계를 나눌 때에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단계에 맞게만 뭐 해도요?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첫 번째, 신앙의 초급 단계입니다. 이 초보 단계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인정하면 시인하면 초보자 단계 되는 사람들은 그 가정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보자 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있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민속신앙 그래가지고 돌바위를 쌓아놓고 거기에서도 그냥 절 쭉쭉하고 아들 낳아 딸 낳고도 하고 뭐 나무를 보고 그냥 거기에다 띠를 들어놓고 그 나무가 무엇을 들어주는 것처럼 인격자처럼 열심히 갔다가 떡을 바쳐놓고 제사를 뭐 가지가지 섬기는 대상이 다 틀려요. 그런데 나무가 인격자는 아니지 않아요? 돌무덤이 인격자는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 앞에서도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나무신에게 뭐에다가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은 인격자거든요. 인격자는 대우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짱이에요. 제가요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 말씀을 새롭게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본 교회에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나름 반응 좋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 같아요? 난 인격자예요. 수준이 있고 새로 준비할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나름 반응 좋은 거를 들고 가서 설교를 해요. 신기해. 우리 교회에서도 하물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대박이다. 대박. 홈런 진짜. 그래서 들고 갔는데 진짜 어떤 교회들은 대박이 터지는 대박.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떼굴떼굴 부르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끌어안고 심지어는 뭐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양복을 사오는 거 뭐 넥타이를 사오는 거 뭐 별의별 사람이 이거 뭐 필요한 데 쓰시라고 봉투 주시고 그거 못 참아서 화장실에 들어보면 막 되게 두껍고 막 너무너무 감동되고 막 어떤 교회 가면 너무 반응이 싸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이거. 어느 나라 그래도 왔어. 이 정도 지금 설교를 하면 웃어주고 막 분위기 떠야 되는데 앉아서 그런지 뭐야. 쟤 도대체 누구야. 예배 다 끝났는데도 반응이 싸늘하고 예 뭐 오늘 뭐 그냥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잖아요. 왜 어떤 교회들은 반응이 좋고 어떤 교회들은 냉랭한가. 내가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인격자잖아요. 인격자. 반응이 좋은 교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교회는 제가 하나 가기도 전에 플래카드를 팍 청소년의 아버지가 오시다. 내가 무슨 청소년의 아버지는 애도 못 낳았대.
그러면서 막 그 밑에다가 막 코를 달았는데 막 20대에 뭐 떠오른 내가 먼저 생기는 한 번도 못 듣는데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뭐 내가 무슨 차세대를 이끌어 나가 지금도 영향력도 없는데 막 좋은 문구는 다 붙여. 그런데 내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딱 좋은 거야. 뭐라? 나를 인정해주네, 대우해주네. 막 밥도 좋은 곳으로 막 뭐를 드시겠냐고. 난 평생 그렇게 좋은 거 안 먹고 산다고 말을 했는데도 내가 매일 좋은 것만 먹는 줄 알고 이런 거 드실 수 없지 않습니까? 호텔로 데리고 가. 그런데 호텔 처음 가보니까 그게 사실 처음인데 매일 가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동을 하긴 해 내가. 처음 가는 건데도 익숙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면 눈치 실실 보는 거지. 어떻게 먹는다. 그러면 다 따라 먹어.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교양 있게 물었는데요. 다 안 먹었다. 3분의 1만 먹지. 유명한 사람들도 다 안 먹더라고. 남겨버리지 그냥. 안타깝지만 남겨야 돼. 수준이 있으려고 하면.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사람이 나를 인격자로 대우하니까 없는 힘을 짜내가지고 추억히 살려고 내가 들더라. 그런데 나를 갔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된장찌개 좋아하신다 해서 우리 동네에 시골 된장 뭐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같이 드시. 가보니까 기사식당에 조미료 팍 넣어가지고 그거 한 개 주고 뭐 간식은 뭐 과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과일도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사과만 좋아하나? 그건 아니거든. 그거면 잔뜩 깎아놨는데 하도 오래전에 깎아놔갖고 사과는 미리 깎고 나면 색이 탈색되게서 누구겠지. 네가 먹으려고 먹으니까. 그런데 나도 인격자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설교를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이 사라져.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초보 단계 신앙인들은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다른 단어는 그래요. 당신은 내 삶의 주인.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가운데 대빵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도 모든 신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그래서 빡빡머리 뭘 김영옥씨는 예수를 믿어도 고자를 어떻게 해도 똑같다라고 매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자보다 수천 나이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철먹는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들에게 와서 안 하던 행동을 가끔 하셔요. 야, 오늘은 기분이다. 용돈 요구를 안 했는데 틀먹고 남은 돈이라도 하니까 그날 저녁에 다 풀어오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멋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술 먹는데 누가 인사하고 싶나?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어깨 주물러드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을 꺼내더니 막 후평을 보고 순서도 받는 놈이 임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됐는데 아버지가 지갑을 보니까 누가 받아갔는지 없는데 한 편이요. 그런데 그거를 제정신 차리고 돌려달라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세워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급 단계. 초급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잖아요. 단계가 올라가요. 중급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입으로 표현하는 단계. 입으로 표현한다는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 내가 부족한데 40대 초반에 아름다운 후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짱이에요. 여기 실력 있는 사람 와도 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성도들의 눈을 다 가리워져가지고 나를 그냥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세워준 것,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를 깨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태워주셨다라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입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진학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난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 물건을 팔 때 이게 가짜예요. 이거를 고려자기로 속여가지고 팔려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전도대회니까 내가 전도축제니까 이런 용어를 쓸게요. 꼭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그릇에 대해서 썰레벌을 많이 떠나요. 썰레벌을 풀어내야 돼.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그러면서 막 던졌다가 막 잡고 별짓 다 해요. 가짜를 진짜로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나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진화론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기도 가물가물하는데 수억만 년 전에 그거 여러분들이 뭐 그거 들으면 아나?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화가 맞다면, 만약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진화가 된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 세계 가운데 전후 100년 사이에 원숭이가 사람 된 거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 대표적으로 어디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사람으로 완전히 진화돼서 그 사람이 해에 토픽에 나고 좀 돌아다녀야지 진화론을 인정하지. 적어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사진 하나는 나와 있어야지. 고양이가 호랭이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 가운데 한 번은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시대는 온 세계가 인터넷 어디 한 군데에서 무슨 기사가 있어.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제 설교가요 유튜브에서 강병보 목사 그러면 미국에서도 제 설교를 클릭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기계인데, 하물며 이 시대에 원숭이, 어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하면 그 기사가 안 뜨고 그 사람 안 다닐 것 같아요. 다니는 자체가 돈인데 없잖아요. 복잡하잖아. 그냥 쉽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아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중급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급단계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도 우유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계시면 프로포폴, 이 주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끊기를 원해요. 안 끊으시면 죽습니다. 한국의 어느 의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주사를 고객에게 넣다가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본인도 맞기 시작했어요. 무려 6억 원어치 맞고 그 의사 죽었어요. 의사가 그 주사가 좋은 거 아닌 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 거예요. 이거 놓으면 몸에 해롭고 피부에 나쁜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아는데도 그 의사는 프로포폴 그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가지고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맞다가 죽었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탄은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혹시 이 가운데 성경 보는데 중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막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 옆에놓고 먹어요. 없죠? 오늘 이 가운데 기도에 중독되신 분 있어요. 막 광신자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는 광신자. 막
막 기도만 하면 다다닥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좀 조심시키는데 막 혹시 막 난 기도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가고 막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는 중독자 있어요? 없지요. 입만 열면 잠자가서도 잠꼬대로 막 찬양만 하는 중독자 없지요. 이 가운데 운동의 중독자는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딱 정립을 해보면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운동 갔어. 중독이야. 내가 이렇게 눈으로 탁 훑으면서 쳐다보면 머물러 있잖아.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터넷도 중독이에요. 드라마? 물론 중독이죠. 여기에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내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놔두 보니까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도 중독이야.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앓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이 잠을 잘 때도 내 손 거리를 떠나 있으면 불안한 거야. 이 중독이에요. 외출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 그런데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서류가 아니고 핸드폰 먼저 챙기면 중독이에요. 항상 내가 차를 운전했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타든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그 역시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중독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누가 주는 누구 영향권 아래? 사단의 영향권 아래 우리를 보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영향권 안에 모이래요? 하나님의 영향권, 하나님의 대리권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족보죠. 오늘 이 시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고 신하면 이런 축복을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급 가정으로 넘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기존 성도들 때문에 테스트를 합니다. 고급 성도란 이 초급 단계를 넘어서 중급 가정을 넘어서 고급 가정으로 가 있는 사람은 들었잖아요. 내가 인격자로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여기서 끝나면 중급 단계에서 계속 머물는 거예요. 고급 단계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오는 단계. 이게 고급 단계.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전도를 하신 분들은 고급 단계에 있는 오늘도 전도 대회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보고 그거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건 중급이에요. 중급. 믿음이란 두 가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다른 믿음은 행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전자에서 말하는 것은 초급 단계에서의 믿음이에요. 고급 단계로 오시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단계로.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늘 안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고급 단계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 한동안 쉬다가 나오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초급 단계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진짜예요. 중급 단계로 가기를 원하세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맞아.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분이 나를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셨어. 여러분들 이러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간의 회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복 탄력성. 매일 아버지 학교 가고 어머니 학교 가고 모친 학교 가고 뭐 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학교 가시면 엄마 학교 가면 딱 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울면서 편지 읽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한테 미안하고 잘못해줘서 미안하고 당신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뭐 이제 뭐 난리가 나지. 평소에도 잘 시키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시켰고 이제 내가 며칠 되면 안 해. 거의 딱 간지러워가지고 경상도 사나이들도 아내의 발을 시켜주고 못해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래 살다 보면 자꾸만 배우자가 좋은 점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은 데이트할 때와 그리고 결혼 막 해서 신혼 때와 아이를 하나 낳고 난 이후와 둘 낳고 나고 셋 이럴 때마다 단계별로 엄청난 이 차이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위기예요. 위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 남편을 아무리 눈을 짚어봐도 자랑하고 칭찬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같이 살아주시는 아내들에게 심심한 이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면 도저히 칭찬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장점 한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 그게 아내의 가면이야. 그리고 찾아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당신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네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기는 있대. 아이고 그것도 장점이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언어도 곱게. 여러분들 서로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을 썼어. 부드러운 단어를 썼어. 달콤한 단어를 썼어. 자기야 왜 지금은 여보 왜 뒤끝이 날카로워. 끝이 살짝 올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야 내 감성에 감동. 서로 인격자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인격자인 것을 자부와 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뒤끝이 조금 화난 표정을 하면 탁 짜증나. 내가 남자로 살아가서 알아. 여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말이 뭔지를 여자 입장에서 내가 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알겠어.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그 미모의 아름다움은 갈수록 더 이 말 한마디면 그냥 게임은 가정의 평화를 끝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배우해 드리십시오.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적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킵니다. 번역하면 You raise me up. 이런 이 찬양인데 번역하면 당신은 나를 일으킵니다. 이런 노래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참 음미에서 나오세요. 찬양할 때 음미에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것을 누가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그러니까 K-팝에서 박진희도 부르고 하이브
안 부른 사람이 없어. 소양이도 부르고 그 뭐 여자 인기 있는 박정현이도 부르고 다 불렀어. 그 사람보다 이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했어.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힐링이 일어나요. 행복 탄력성이 오늘부터 붙어지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원래는 원어로 다 불러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날 세우시네 이 가사를 또 치시면 인터넷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거예요. 나 지치고 내 영혼을 나누는데 근심 속에 내 마음을 먹어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빠진 나 잠잠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로. 그래서 나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참한 책을 통해서 힐링 하는데 그 책을 읽는다고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대 되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의 특력성 힐링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인정만 해주세요. 그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분만 조용하게 기도로 시인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